우리 사순절을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요. 사순절은 예수님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예수님 닮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많이 생각하고 전심으로 주님 닮아가는 그런 사순절의 신앙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하철에서 전철을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목이 너무 말라요. 주변에 봤더니 자판기가 있어요. 그래서 2,000원을 딱 집어넣고 물을 탁 눌렀어요. 물이 쿵 떨어지고 잔돈이 툭 나오는데 거기서 안내 멘트가 나오는 거예요. 지하철이 곧 도착한다고 삐삐삐삐 막 울려요. 전철을 타야 되는데 이분이 생각하기를 항상 자판기에서 뭘 꺼내면은 잔돈을 두고 오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꼭 잔돈을 챙겨야겠다. 그리고 잔돈 나오는 구멍에 손을 넣고 그 500원짜리를 딱 잡고 이제 전철을 얼른 탔어요. 그리고 물을 먹으려고 딱 봤더니 물을 두고 온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우리 이런 거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물과 동전, 뭐가 본질이에요? 물이잖아요, 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어요? 은혜 받기 위해서 왔어요. 은혜 받으러 온 것이, 은혜 받는 게 우리 오늘 예배의 본질입니다. 다른 거 다 비본질적인 거예요. 오늘 목사님 왜 후드가 삐뚤어졌을까? 왜 꽃이 하나 시들었을까? 이런 거 다 비본질적인 거예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뭐 누가 졸든지 뭐 마스크를 빨간 게 썼든지 파란 거 썼든지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말씀에 집중하고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아야 우리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께서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이제 세상을 구원하는 사역을 하기 전에 기도해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3일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40일을 금식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 금식 기도가 딱 끝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글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알았는데 사탄이 와요. 사탄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 배고픈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시험을 해요. 얼마나 이 시험이 힘든 시험이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있다가 보니까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가지고 여기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뛰어내리면 천군 천사가 예수님을 탁 붙잡고 하늘에 탁 내려주면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인기가 뭐 아주 높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요.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온 천하의 그 권력, 천하 만민을 다 보여주고 나한테 한 번만 전하면 이걸 다 주겠다고 유혹해요. 세상에 그런 권력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인간으로서는 거절하기 힘든 배고픔, 명예, 권력, 그걸 가지고 유혹을 해요. 근데 그 모든 유혹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다 물리칩니다. 오늘 이게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지금 40일 동안 이 광야에서 금식 기도한 이유가 본인의 하고 싶어서보다 성령께서 이끄셔가지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는데, 그리고 그 기도 다 마치셨는데 기도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었겠어요. 감동이 있었겠어요. 그러면 그 기도가 다 끝나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일들이 쫙 펼쳐져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가 끝나자마자 사탄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좀 말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내가 아침 금식 기도해야지, 점심 금식해야지 정해서 금식 기도합니다. 3일 금식하는 분도 있고 일주일 금식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30일 동안 내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릴레이 기도하겠다. 기도해요. 40일 동안 또 사순절 기간 동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다 끝날 때 우리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내가 기도를 마쳤으니까 우리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꼭 하나님 그렇게 해주셔야만 돼요.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금식기도 사순절 기도회를 딱 마쳤는데 사고가 나요. 사업에 부도가 나요.
자녀가 집을 나가요. 어려운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어려움과 큰 시험을 나에게 줄 수 있을까? 하나님 원망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40일을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예수님이 금식했는데, 근데 어떻게 끝나자마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합니까? 도대체 사탄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이런 시험을 합니까? 예수님을 우습게 봐서 그런가요? 아니면 예수님의 금식 기도는 별로 영향가가 없기 때문에 사탄이 와서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하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상태는 굉장히 이 육체적으로 힘든 상태입니다. 40일 굶었어요. 여러분, 한 3, 4일만 굶으면요, 지나가다 보면요, 먹는 게 둥둥둥 뜹니다. 저도 한번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제가 한 일주일 금식 기도 한번 해보고 나서 금식 기도가 다 끝날 쯤에, 야, 금식 기도 끝나면 뭐 할까? 힘이 좀 빠져 생각하니까요, 먹고 싶은 게 있어요. 금식 기도 끝나면 이거 먹어야지 생각하는데요, 하나, 둘 썼는데 한 100가지 쓰더라고요. 온통 먹고 싶은 거 생각이 안 나요. 사람이 그래요. 예수님도 참 힘드셨을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갔기 때문에 배고픔이 있어요. 그런 예수님에게 사탄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이 먹는 거, 이 배고픈 예수님이 이 먹는 것을 거절하고 먹는 유혹을 물리친다는 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공격하는데 이거 물리치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뿐만 아니라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예수님 뛰어내릴 때 딱 붙잡고 예수님을 땅에 안전하게 내려드리는 그 모습을 온 사람들이 다 보게 되면, 야, 저분이야말로 진짜 메시아구나. 그리고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구름대처럼 몰려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을 들고 이스라엘 곳곳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게 되면요, 그렇게 산골로 또 골짜기로 다니지 않아도 돼요.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예수님의 소문 때문에 다 사람들이 찾아와요. 구름대처럼 밀려올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복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굉장히 솔깃한 유혹이에요. 거절하기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천하만국 모든 걸 보여주며 나에게 한 번만 전하면 이걸 다 주겠다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이거 참 거절하기 어렵지요. 지금 예수님, 지쳐있는 예수님 앞에 마귀가 유혹하는 것은 뭐냐면요, 가장 근본적인 이 배고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유혹합니다. 명예를 가지고 유혹합니다. 권력을 가지고 유혹해요. 지금 예수님은 육체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너무나 힘든 그 유혹과 시험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탄은요, 굉장히 집요하고 끈질기게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뭐가 필요한지, 가장 지금 아쉬운 게 뭔지 다 알기 때문에 집요하게 그걸 파고드는 거예요. 가장 인간의 본능적인 걸 가지고 유혹하고 시험을 가지고 오니까 이거 이기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이요, 이 모든 어려움과 모든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는데 무엇으로 물리칩니까? 어떻게 물리칩니까?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유혹을 이깁니다. 여러분 보세요. 배고픈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이 유혹을 예수님 어떻게 물리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 유혹을 탁 물리쳐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명예를 주겠다고 하는 이 사탄의 유혹을 예수님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으로 물리쳐요. 나에게 한 번만 전하면 이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이 유혹을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만 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예수님은 모든 어렵고 힘든 유혹과 시험을 전부 다 말씀으로 다 물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파고드는 이 사탄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깨달은 게 있어요. 아는 게 있어요. 말씀이 능력이다. 사단은 다른 방법으로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말씀으로 무찔러야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말씀으로 이 사탄을 물리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말씀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큰 믿음, 강한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능력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는 사람과 말씀이 없는 사람의 신앙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 통로가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영적인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치유함도 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내려오게 하는 파이프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보세요. 인간의 가장 욕구, 힘든 욕망, 이걸 가지고 집요하게 공격하는 이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전부 말씀으로 물리쳐요. 말씀으로 물리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는 순간이에요. 이 유혹 앞에서 말씀으로 승리하신 다음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3년 동안 공생애 기간 동안 사탄이 예수님을 공격하지 않아요. 시험하지 않아요. 이미 사탄이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이렇게 찔러보고 저렇게 찔러보고 다 유혹하고 시험해 봤는데 예수님은 찔릴 때마다 말씀으로 방어하고 말씀으로 공격하고 말씀으로 다 역사하시니까 야, 예수님 안에는 말씀이 가득 차 있구나. 저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없다. 사탄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사탄이 예수님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사역하면서 말씀으로 소경을 일으키고 말씀으로 병자를 치유하고 말씀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선포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요, 참 시험이 많이 와요. 유혹이 많이 와요. 보통 시험과 유혹이 오는 게 아닙니다. 마치 사탄이 집요하게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처럼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지옥에 가게 하려고 얼마나 공격하고 유혹하는지 몰라요. 그것도 가장 우리가 약한 모습. 우리가 살면서요, 사람마다 다 약한 게 있어요. 이성에 약한 사람이 있고요, 돈에 약한 사람이 있고요, 명예에 약한 사람이 있고, 권력에 약한 사람이 있고, 다 약한 게 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요, 귀신은 그걸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그걸 공격해요. 이성에 약한 자에게는 이성으로 공격하고, 돈에, 물질에 약한 자에게는 물질로 공격하고, 명예에 약한 자에게는 명예로 공격하고, 권력에 약한 자에게는 권력으로 공격하고, 우리가 참 거절하기 힘든 그 모습으로 공격합니다. 이 공격을 이긴다는 게, 물리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이요 막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고 유혹하는데 사탄의 공격과 유혹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에게 보이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 보세요. 보이는 선악과,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이야기해요. 보암직도스럽고 먹음직스러운 이 보이는 선악과를 가지고 이 선악과를 잡음으로 보이지 않는 영생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이게 사탄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노아 시대에 죄가 관연해가지고 하나님이 홍수로 벌을 내렸어요. 왜 죄가 많았느냐?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자식들이 사람의 여자들에 취해서 그들과 결혼해서 죄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그 모습, 그 미모에 빠져가지고 죄를 저지른 거예요. 이 노아의 후손들, 하나님의 자손들이 보이는 거에 빠져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요, 우리가 약한 걸 잘 알잖아요. 물질에 약하든지 권력에 약하든지 명예에 약하든지 잘 알기 때문에 그걸요
보여줘요. 그리고 그걸 잡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결국 우리가 무엇을 놓치게 하냐면 보이지 않는 영생, 보이지 않는 천국, 보이지 않는 구원의 완성을 놓치게 합니다. 마치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한 번만 전하면 이걸 다 너에게 주겠다고 유혹하는 것처럼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정말 멋있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쥐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다 보여주고 이걸 갖는 것이, 이걸 잡는 것이, 이걸 누리는 것이 그게 성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걸 잡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유혹을 해요. 그리고 때로는 신앙과 마음이 막 부딪힐 때 사탄은 야, 괜찮아. 한 번쯤 눈 감아도 돼. 한 번쯤 신앙생활 외면해도 돼. 그리고 이걸 잡아야지. 눈앞에 있는 이걸 잡아야지. 그래야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되고 인생이 편안한 인생이 되는 거야. 그 보이지 않는 걸 자꾸 쫓아보면 네 인생 실패하는 인생이 돼. 그렇게 우리를 유혹해요. 우리가 그 유혹을 받으면요, 그 유혹을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그게 정말 우리가 보암직도스럽고 먹음직도스러워요. 그걸 가져야만 될 것 같아요. 잡아야만 될 것 같아요. 이걸 잡기 위해서 때로는 신앙도 내려놓습니다. 때로는 주일, 성수 내려놓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시간도 내려놓습니다. 왜요? 그게 너무 멋지고 좋게 보여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눈에 보이는 사탄의 유혹을 잡는 그 순간 우리 인생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 다 망하게 됩니다. 권력을 잡은 사람 권력으로 망하고, 명예를 잡은 사람 명예로 망하고, 물질을 잡은 사람 물질로 망합니다. 그게 사탄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 유혹 앞에 담대하게 맞서기가 너무 어려워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에 넘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아는 사람 권사님 중에 저 주문진에서 식당 하는 분이 계셔요. 주문진 옆에 영진항이라고 하는 조그만 항구가 있습니다. 그 항구에 영진 횟집이라고 하는 횟집이 있어요. 거기 다니는, 거기 사장님이 주문진 감리교회 권사님이셨어요. 이 권사님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장사를 하는데 이 횟집이 관광지다 보니까 주일날 손님이 많이 와요. 거의 주말과 공휴일에 오는 손님이 그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평일에 잘 오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신앙생활 하면서 좀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좀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사역하고 싶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영성훈련도 배우고 싶고 성경도 읽고 싶고 중보기도회도 오고 싶고 교회생활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그 교회생활 잘하고 헌신하려면 지금 이 장사하면서 하기가 어려워요. 주일날 문을 닫고 집중해야 돼요. 예배에 집중하고 사역에 집중해야만 돼요. 막 고민하다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야, 내가 주일날 문을 닫고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랬더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미쳤냐 그러는 거예요. 야, 지금 주일 장사가 얼마나, 일요일 장사가 얼마나 큰데 이거 문을 닫으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문 닫으면 다른 가게 가고 그 다음부터 소문나서 다 다른 가게가 결국 이 가게 망하게 될 거야.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교회 생활하고 싶으면 지금 젊을 때 열심히 쉬지 말고 돈 벌어가지고 빨리 은퇴해. 그리고 은퇴한 다음에 주일날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사역하고 뭐 선교사도 나가고 그렇게 일하라고 이야기해요. 절대로 가게 문 닫으면 안 된다. 지금 주일 장사하는 사람이 주일날 가게 닫으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유혹 참 많이 받습니다. 자영업하는 사람들만 받는 유혹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 이런 유혹 많이 받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또 우리가 원하는 이 욕망의 문제 때문에 이런 유혹 많이 받아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사탄에게 유혹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수시로 사탄의 유혹을 받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거 놓으면, 눈에 보이는 거 외면하면,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쫓으면
우리 인생 어렵게 된다고, 어렵게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자꾸 사탄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런 유혹을 받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런 유혹을 받을 때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과 믿음이 부딪힐 때 세상을 선택합니다. 정말 우리가 말로는 믿음, 믿음, 믿음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선택해야 될 그 순간에 이 사탄이 공격하면요. 물질을 선택하고 명예를 선택하고 권력을 선택하고 이성을 선택하고 그렇게 가요. 결국 그러다가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알면서도 이 사탄의 유혹을 이기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사탄의 유혹, 이 보이는 것을 붙잡으라고 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이 사탄의 유혹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방법을 오늘 가르쳐 주잖아요. 예수님이 사탄의 유혹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쳤잖아요. 여러분, 사탄의 유혹은 말씀으로 물리치고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사탄이 계속해서 공격할 때, 우리의 가장 약한, 가장 연약한 것을 물어가지고 집요하게 공격할 때 우리가 그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말씀으로 대적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사탄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버리고 보이는 것을 선택하라고 할 때 우리는 말씀으로 담대하게 보이지 않는 영생, 보이지 않는 은혜, 보이지 않는 구원의 완성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결국 보이는 것을 선택하면 우리 망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선택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기가 어려워요. 말씀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보이지 않는 영생, 구원,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안에 말씀이 가득 차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힘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그 사탄에게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씀이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위기의 순간, 유혹의 순간, 시험의 순간에 말씀이 탁 나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을 때 사탄이 공격하게 되면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말씀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가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신앙생활의 능력은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불쌍하다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쫓는 게 진짜 신앙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쫓을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힘은 믿음으로 나오는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말씀이 있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승리합니다. 말씀이 있으면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씀이다. 말씀은 믿음의 능력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영진 횟집 사장님, 주문님교회 권사님이 가게를 열어야 되나 닫아야 되나, 닫고 좀 교회 생활 열심히 해야 되나 숱한 고민을 하는데 이 고민에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가게 문 닫으면, 주일날 닫으면 망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딸린 종업원이 얼마 많은데 이 사람들 다 어떻게 내가 책임지나 부담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부담을 가지고 성경을 딱 읽고 있는데 시편 56편의 말씀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안식일을 지키면 복이 있다는 말씀을 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 그리고 그 주에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 두 가지 말씀이 안에서 쾅 부딪히니까요. 그래, 말씀으로 살아야지. 말씀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지. 내가 이 말씀 붙잡아야지. 그리고 과감하게 문을 닫아야, 주일날. 그리고 교회 가서 봉사하고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분이 결단하고 문을 닫았을 때 주변에 있는 많은 친구들이 너 이제 망했다 그랬어요. 장사 망했다. 망했을까요, 여러분?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그 물질의 유혹, 명예의 유혹을 탁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딱 섰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참 신기한 게 그 해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히트한 드라마가 있는데 그 드라마가 뭐냐면 도깨비라고 하는 드라마, 공유가 나온 드라마. 그 드라마 촬영지가 영진항이에요, 영진항. 거기서 찍는 거예요. 칼 꽂고 나와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가게 앞에서 그 드라마를 찍어가지고요. 그게 드라마가 히트지가 소문나는 거예요. 도깨비 촬영 장소. 주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장소 오는지 몰라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일본에서 막 와가지고요. 그 온 사람들이, 그 관광객들이 전부 다 점심을 어디서 먹느냐? 영진 횟집에서 먹는 거예요. 주일날 문 열 때보다 훨씬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훨씬 장사가 잘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승리케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우리를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 앞에 마귀가 왔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이 그 마귀에게 했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마귀를 물리치고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힘으로 세상에서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유혹에 넘어갑니다. 우리가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지만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승리케 합니다. 말씀은 유혹을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이 있는 역사를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 있으세요? 말씀으로 승리하려면요,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나오잖아요. 말씀이 있어야 싸울 수 있어요.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이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탄은요 참 집요합니다. 정말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는 게 사탄이에요. 사탄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게, 이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집요하게 공격하는지 몰라요. 그 집요한 공격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세요. 지금 우리 통독하고 있잖아요. 통독하면서 좋은 말씀이 있으면 좀 쓰고 좀 외우고 가슴에 새기고 말씀을 차곡차곡 내 심령에 쌓아두십시오. 사탄이 어느 곳에서 어떻게 공격하더라도 그 말씀의 검으로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이 사순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서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